네, 경험보다 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이랑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성령 하면 많은 사람들이 뜨거움과 방언, 치유, 기적 등을 떠올립니다. 또한 성령 체험이 있는가가 신앙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되어지곤 했어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방언을 할 줄 아는가, 뜨거움을 경험했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나 척도가 될 수 없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경험이나 체험하는 것이라기보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방언을 할 수 있거나 내 몸이 타들어가는 뜨거움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내 인격에, 내 삶에, 내 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성령이 임재하였다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 우리는 변화하게 돼요. 나의 말, 나의 태도, 나의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경험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임재로 인한 첫 번째 변화는 우리의 말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이 성령 사건을 읽으면서 서로 다른 말을 한다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외국말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아,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른 말이 아닌 서로 다른 말로 하나의 내용을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자 사람들은 자신의 말, 자신을 위한 말, 자신이 원하는 말,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자 서로 다른 언어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서로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면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도 한 내용으로, 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인 것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참된 능력은 다른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소리가 하나님의 크심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힘이, 그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을 통한 우리의 변화를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2장 초반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그 뒤의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결코 술에 취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들의 잘못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네. 어떡하면 좋지? 우리한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날 세례를 받은 이가 3,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의 사람이 마음이 움직였고 그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는 한 사람의 마음조차 움직이기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권유하여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사람 마음이죠.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힘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한때 한국 교회도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2000년대 초까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85년에서 95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까마득히 먼 이야기이겠지만 85년에서 95년 사이에 200만 명에 가까운 교인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개척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 기도원과 수양관이 세워지던 때도 이때였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령 체험을 자부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교회와 성도는 믿음을 의심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세는 한풀 꺾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교인 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절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시절을 경험해 본 우리의 부모님, 우리 부모님의 신앙인 선배님들은 그 시절을 꽤나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때를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하며 애를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성령의 진정한 역사는 경험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사회와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고 영향력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자부하고 자랑하면서 엄청나게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는데 우리는 왜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서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걸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이 늘어갈수록 왜 교회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 더 거세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체험과 경험이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체험하고 경험할 뿐 변화되지는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들은 세상의 우상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과 높은 권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요. 하지만 그런 우상들이 나의 인격, 나의 마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우상들은 우리를 경쟁하게 하고
분열하게 할 뿐 우리를 더욱 사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에 대한 참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말로 기도하느냐, 몇 명이 세례를 받았느냐, 몇 명이 늘었느냐 하는 질문들로, 그러한 기준들로 성령 임재를 판단하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그 교인이 건강한 교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늘어가고 건물은 날로 커져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말로 기도하는 놀라운 사건 뒤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게 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만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사건 뒤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것보다 그 세례를 받은 3,000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삶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는 기사와 표적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옳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이것은 법과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약속도 아니었고 정해진 규율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와 양식은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몇몇의 학자들은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공산주의 사회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했다 해도 그것이 어떤 이유로,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빵을 갖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배고파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빵의 절반을 뚝 떼어서 친구에게 주는 것과 선생님이 내 빵을 뺏어서 절반을 나누어 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자발적인 떼어줌은 사랑과 공감이고 선생님에 의한 것은 힘과 권력에 대한 굴복이자 폭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법과 제도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제와 강요가 없는 오직 자유롭고 자발적인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들은 법과 제도로는 만들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자유롭고 자발적인 사랑이 그들 안에서 샘솟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함께 쓰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음식을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온 백성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을 만한,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렇게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유하는 방식, 식사를 하는 방식,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각, 그 모든 것에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말로 딴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한테도 읽어보라고 숙제를 내줬었는데 몇 명만 읽더라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제 소설의 형식으로 이제 쓴 책이에요. 이 주인공인 푸블리우스는 그리스도교 친구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의 권유로 초대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시대적 배경은 로마 제국 시대로 엄연히 주인과 노비가 존재했고 특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존재였죠. 이 주인공이 모임에 초대받아서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이 주인공이 그 어떤 장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을 지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에요. 놀랍게도 또다시 내가 맨 먼저 대접을 받았다. 작은 생선 한 마리와 순무와 콩을 덜어낸 다음 그 위에 향이 좋은 소금 소스를 얹었다. 또한 맞은편에서 아레스도블로가 자기 종의 접시 위에 음식을 덜어주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다. 음식을 덜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 것과 정확히 똑같은 종류를 똑같은 양으로 담았다. 내가 자라면서 본 경험에 의하면 해방노예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귀빈에게 주는 것보다는 덜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주고 그릇마저도 다른 그릇을 냈다. 종들은 식당 밖에서 먹는 것이 상례였다. 지금 또다시 관대하게 대하는 주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은 여전히 드물다. 또한 그들의 모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참석자들은 예의 바르게도 남은 음식과 포도를 함부로 바닥에 버리지 않았다. 다소 산만하긴 했으나 단정하면서도 도를 넘지 않았다. 흔히 보이는 무례를 범하지 않았다. 초대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마음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고 지켜지고 있던 질서가 뒤집어지는 혁명적인 곳인가 동시에 배려와 친절이 가득한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한 이들이 함께 사는 그곳은 누가 봐도 누가 와도 아, 이곳은 정말 다르구나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결코 3,000명의 세례, 놀라운 방언 기도를 통해 느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 그리스도인들의 눈빛, 태도에서 느껴지는 새로움이었고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에서 느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향기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신세계교회 창립 2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사람의 생일이 그렇듯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존재함 그 자체에 대해 감사하고 또 지나온 날을 되새기면서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함이죠. 저는 우리 신세계교회가, 우리 신세청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체험과 경험을 자랑하는 곳이 아닌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들의 일상이 자랑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이기에, 젊기에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유혹과 흔들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화려한 것,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가득한 교회가 정말 매력적인 교회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사건 뒤에 가려져 있던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일상이 우리 안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